한 번은 장래가 유명한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부자 청년에게 답을 하십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부자 청년은 이어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이어서 답을 합니다. 예수님, 살인한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고요, 도적질한 적도 없고요, 거짓 증거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요 부모님을 공경했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줘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어디로 갔느냐? 세상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그 길로 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요 오늘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재벌 2세쯤 되는 거예요. 학벌로도 대단한 학벌을 가진 엘리트 청년입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그의 인생은 근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성공은 했는데,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성공은 했는데 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동경의 대상인 왜 연예인들은 그렇게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쉽게 그렇게 막 마약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럴까?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취했는데 그들은 내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자살을 할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공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 이전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더더군다나 하늘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권사님의 간증과 같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지 믿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여줘도 안 믿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얘기해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정말 가장 행복한 때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도록 뭐 어떤 지위를 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때보다도 아직도 교회는 부흥하지도 못했고 아직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러나 가장 행복한 때를 말하라면 지금이에요.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노래 가사까지.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저같이 행복하세요?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가짜로 아멘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아멘이 저와 동일하게 진짜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땅에 보내신 존재들이니까. 다른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을 가져요. 다 누구든지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람은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그런데 보세요. 기쁨은, 어제도 여러분 야구를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롯데 자이언트가 12회 말에 연장전에서 역전패를 해버렸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구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승할 때 순간 느끼는 그런 환희,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불꽃 같은 그러한 그 흥분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사직구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가봐서 그 야구 그 관중들의 도가니 속에서 있는 자기가 되면 스트레스도 그냥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항상 불꽃 같은 그러한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기쁨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얼굴이 상기가 되어지고, 이런 기쁨은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냐 이런 게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결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노력이 지불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 자식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오잖아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인들 때문에 기쁨이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권사님의 간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간증, 앞으로 하실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특별한 그런 은혜임을 제가 알게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휴가 떠나실 거잖아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그렇게 해서 또 스케줄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휴가 다 가실 거죠. 갔다 오세요. 예, 주일만 좀 잘 지키시고 주중에 수요예배나 뭐 이런 것들은 편하게 그렇게 하셔도 휴가를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휴가를 다녀온다는 거, 가족들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다 가세요. 계획을 잘 짜셔서. 난 휴가 안 갑니다 이러지 마시고, 돈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노가다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한 주간씩 다 가족들하고 다녀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장자권을 누리는 거고, 그 누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즐거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행 중에 오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서 오는 이 즐거움이라는 거 가히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허다못해 우리가 등이 가려워가지고 팍팍 이렇게 그렇게 긁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달라요. 뭐냐면요, 기쁨은, 즐거움은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이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대가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행복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요, 희생과 뭐가 따르냐, 고통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값진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희생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또 교우는 교우에게 그런 어떤 희생을 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카타르시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순간 기뻐하고 순간 즐거워하는 것은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삶을 즐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자식을 키워본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얼마나 부모가 힘든지 몰라요.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내 자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잖아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의학적인 어떤 심리적인 접근으로 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가스밸브 잘 걷는데도 또 들어가가지고 확인하고 나와야 되고.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엊그제는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어딘가 찾더라고요. 이게 약간 치매 증세거든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보면. 내가 그걸 잠궜나 안 잠궜나. 그래서 또 확인하고. 이 불안장애거든요, 여러분. 불안장애. 그러니까 두려움,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들,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게 불안장애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뚜렷한 이유 없이 내 속에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지나치게 오는 것들. 2005년도 통계를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사람이 34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34만 명.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서는요, 성인 4명 중에 1명은 뭐냐면 불안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앗아가는 이러한 불안은 어디서 비롯될 것인가? 어디서 온 걸까, 이게, 이 불안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된 그런 탓일 수도 있고, 불안한 미래, 취업난, 구조조정, 직장 내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증폭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불안 장애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 더 잘 살도록 하는 이 사회를 쫓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 속에 갔다가 불안 장애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화는요, 매사에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있는 사람은요, 한편에서는 빼앗길까 불안한 거고요, 없는 사람은요, 없는 대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쓸 때도 컴퓨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스마트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10대들의 불안도 있고요, 장애도 있고요. 10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의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속에 생활의 윤택함을 누리면서도 그 속에서 불안 요소를 가져오는 것들을 또 더불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 증세의 뿌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불안의 뿌리는 욕망이다. 내 욕망 때문에 불안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되고 어떤 목표치를 얻어야 되는 그 욕망이 우리가 적당하면 되는데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불안이 오게 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뿌리는 욕망이기 때문에 적당하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어지면 욕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과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연계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안 요소가 올 때 그것을 뭔가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집착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 어떤 곳에 집착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죄가 되어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경우죠. 결국 관건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평온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샬롬, 평강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빠름이라는 이 세대의 흐름, 무한 경쟁이라는 이 흐름 대신에 느림과 공존이라는 이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려서 욕심과 성냄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불안 끝이 되는 것이고 행복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옳은데요, 내가 그렇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장소마을에 갔습니다, 여러분. 장소마을에 가니까 거기 105살을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105살 드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장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105살인데도 기력이 아주 여전하신 거예요.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네. 그때 다시 이제 질문했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답을 했습니다. 5살밖에 안 먹었어. 5살밖에 안 먹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어르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다 두고 다녀.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머는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가지고 다니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행복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인데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의 조건, 기쁨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따질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이걸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삶은 누가 주관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삶은 내 거지요. 50점입니다. 50점. 아니 목사님, 내 삶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게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연관이 됐죠. 그것도 50점이에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활동 무대, 이 모든 역사의 틀은 오늘 인생이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즐거움의 문제도 그분에게 달려있고 내 슬픔의 문제도 내 역경의 문제도 내 삶의 자녀의 문제도 모든 건강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다 모두가 다 그분 앞에 달려져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활동 무대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마치 연극의 연출차처럼, 무대에 연기하는 연극 배우처럼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통해 역사를 뭐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 모든 이 구미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지를 못한다. 그렇다면요, 나의 신앙은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연의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시다는 시대는 현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으로 어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삶에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였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을 가리켜서 뭐냐면 그 사람의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 그렇게 가리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은 짐승 같은 생활이라는 게, 짐승 같은 생활. 그건 인간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로 시인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간증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둘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답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즐거움, 우리에게 행복,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상 주시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마스타 포도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찾으니까 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보상자, 임금을 지불한 자. 임금 아시죠?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신 거예요? 보상의 상. 어떤 상을 주시는 거예요? 대신 대가를 지불한 그 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이 뭐냐? 놀라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뭐냐? 창세기 15장 1절에 가보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오늘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의 삶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세요. 행복이 무엇이냐? 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남들은 사람은 나에게 얼굴을 보면서 못생겼다고 표현하고 키가 작다고 표현하고 뚱뚱하다고 표현해도 하나님은 나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동사적인 해부 동사로 바꾸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보내준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열매가 있어서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도 비가 와서 마른 장마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 마른 장마 속에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는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느낄 수밖에 없듯이 그것은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인생은 어떤 또 다른 허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더욱더 목마른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틴 루터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존재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지금 소유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요? 무엇을 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답은 관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관계에 있다. 여러분, 부부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 벌면 돼요. 혼자 벌기 어려우면 두 사람이 벌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교우들 간에도, 여러분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즐거움이 사라지고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기쁨이 사라지고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평적인 사람과의, 가족들과의, 지인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자를 보세요. 한자로 여러분. 사람 인자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지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필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늘 이 목사님은 가난하면서도 항상 눈과 입에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한 청년이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항상 즐거우신가 봐요. 눈웃음이 항상 끊이지 않으시네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나는 가난해서 땅 한 평도 없으니 즐겁다네. 눈을 들어 저 꽃과 젊은이 저 강을 한번 보게. 하나님 아버지의 땅이 다 아들의 땅이잖아. 세상 땅이 다 내 땅이야. 게다가 잘 보게, 저 모든 관리도 남들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다시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또 항상 입이 웃고 계신데 그 비결이 뭐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보게 젊은이, 나는 가난해서 입밖에 없으니까 즐겁다네. 나는 목사라서 어디든지 갈 때 입만 가지고 하면 되거든.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도 없으면 다 가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기독교가 가지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역설이에요, 역설. 그게 역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으면 다 가진 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다 가진 거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말씀 마칠게요. 3절 말씀.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3절에 보시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말은 뭐예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병 걸려요. 예수 믿어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말씀에도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내가 3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내가 기뻐한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을 아느냐? 진정한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이양 인생을 한번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진정한 즐거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즐거움을 원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하고 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분 휴가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휴가를 잘 다녀와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데요. 때로는 이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때로는 더 큰 피로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는 분들은 많았으면, 내가 대단한 직업을 가졌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아시죠? 물론 순간의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에만 참된 기쁨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호 밑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즐겁고 또 우리 인생이 기쁘고 우리 인생에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